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수십 많은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 시대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력만을 미쳐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독교가 한 시대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많은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는 어땠을까요? 많은 전사들이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 시대 속에서 상식이라고 여겼던 생각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러한 잘못된 시대적인 정서나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많은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군사 독재라고 하는 거대한 악과 타협한 그리고 시대의 불의를 외면한 결과로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처럼 마치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나고 나면 잘못된 가치관과 또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따르고 국가 정책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디트리히 보네퍼는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팔아넘기는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누구나 그렇게 믿고 누구나 그것이 복음의 진실이다라고 말했던 가르침 중에서도 왜곡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이들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심리적 현상이거나 일시적인 기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신칭이든 혹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단순한 심리적 현상만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트리 보네프의 싸구려 은혜처럼 7, 80년대 한국교회 성장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실용적으로 때로는 자본주의적 가치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 그 믿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일반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삶의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심리적 현상만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왔던 과거의 잘못된 기독교적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몰락과 부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삶의 문제,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말을 행하는 것을 결코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또한 타인을 돕는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기존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공존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타인을 돕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초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에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348년부터 358년까지 카르타고에 주교를 지냈던 이 교부는 선행과 자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도 되어 있고요. 또한 키프리아누스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자선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는 당시 시대적인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선행과 자선이 얼마만큼 믿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의 책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키프리아누스의 책에서 말하는 선행과 자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굉장히 일상적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는 일정 부분 함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초기 교부들의 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키프리아누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선행과 자선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과 자선이 굉장히 어렵거나 낯설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타인을 돕고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고통을 받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심판과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수록 그들의 믿음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3절과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어진
기독교적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기독 공동체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또한 그것을 해석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16절과 17절에서 이 전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과 17절의 말씀은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반복이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전통 속에 거하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16절과 17절에서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전통이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한 일과 말로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는 선한 일과 말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주의 시대 이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변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가운데서도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 혹은 믿음의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고난받거나 문제가 발생했던 교회에 위로를 전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믿음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강조한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한 일과 말로 굳건하게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선한 일과 말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희미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대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혹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기보다는 상품화되어진 그리고 누구나 쉽게 빨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신앙 그리고 믿음의 개념을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빠져버렸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적 상황 속에서 선한 일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이나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눈물 흘리는 이웃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한 불의한 일로 인하여 원통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선한 말과 관련돼서도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한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거짓된 것을 거짓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정의와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는 선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 행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가르침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선한 일과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적 전통과 악습이 여전히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과 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굳이 선행의 문제나 자선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은 일을 행하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왜곡된 인식 속에서 교회가 불의한 행동들과 또한 사회적인 죄악을 도모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자신의 이익을 쫓기 위하여 죄악을 정당화하는 행동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담임 목사의 말에 신뢰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목사들이 자신의 이권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목사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행을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성숙된 믿음이란 선한 일과 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해서 불의한 일과 또한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의한 말을 하고 악행을 행하는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현상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말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과 말의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의한 일과 악행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토록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혹은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의한 말을 하고 악행을 행하는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 혹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숨기거나 침묵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불의한 말을 하거나 혹은 악행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의와 악행을 정당화하고 이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남용하는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성경적 신앙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지, 불의와 악행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과 또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 불의하다 라고 비판하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행의 문제나 자선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왜곡된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불의에 대항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크고 그리고 초인간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선한 일을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원통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회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불의한 말을 하고 악행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죄악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이 세상 속에서 원통한 일을 당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상의 용기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공적 소명과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